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되긴 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일단은 정신을 안 차리면 이해가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왜 그런 거냐면 그 본문을 이해하려면 다른 어떤 걸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누기라는 수식을 하려면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알려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때 누가 왔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네가 누군데 여기서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우리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안 말씀하세요? 딱 말하면 되는데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뭐 물어보면 다 설명해요? 안 해요? 왜 못 해줘요? 못 알아들어. 어차피 못 알아들어. 여러분 남편한테 뭘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요? 안 해요? 입만 아파.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숨만 쉬고 말아. 그냥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들을 귀가 있으면 얘기했겠지. 근데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얘기를 하세요? 때가 있어.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알아들을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성숙한 거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이 조금 딸리는 사람들이야.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나쁜 놈이야? 안 듣는 놈들이 이상하겠지. 근데 잔소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잘못된 거야? 기다리면 내가 나중에 한다니까. 그거 치우라고 안 해. 내일 아침엔 내가 치워. 근데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해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랬다가 오늘 그 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 답을 얘기하셨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냐?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그때 얘기하지 않으시고 조금 기다리셔서 오늘 그 정답을 얘기해 주는 얘기가 41절에 있는 얘기이고, 이 본문을 왜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못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시편 110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목동이기도 합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웠던 장군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예요. 에스겔이 예언자고 다니엘이 예언자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처럼 다윗의 예언자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미리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직설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었던 시절, 목동이었던 시절, 장군이었던 시절, 그리고 예언조차도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시인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6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분류를
시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찬양시라고 그래요. 찬양.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들이죠. 대표적인 게 시편 8편 1절 9절 이런 거예요. 그 문장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야, 구름이 참 멋있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구름이 참 멋있어. 그러면 구름이 멋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요. 그것도 못 느끼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야.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근데 하늘이 참 멋있던 날, 그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구나. 야, 이 감성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겠어요? 이게 다윗의 찬양시고요. 두 번째 감사시가 있습니다. 감사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참 감사하다고 느껴질 때 이걸 고백하는 시들입니다. 144편 3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야,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내팽개쳐두면 죽고 말걸 뭐.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든 말든, 가난하게 살든 힘없이 살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며 살든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데,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옛날에는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늘 보자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나.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챙겨주셔. 이게 느껴질 때 감사합니다. 이게 144편이죠. 이런 걸 감사시라고 그래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탄원시라고 그래요. 탄원시는 뭐냐면 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야, 정말 내가 너무 외롭고 한심스러울 때, 답답할 때, 무능력 다가 느낄 때,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못 삽니다. 사방에 적군들로 깔려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 이게 탄원시인데 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덕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 대적들이야. 직장에 가도 속삭이는 것들밖에 없고, 집에 와도 속삭이는 것들밖에 없고, 명절에 가려고 해도 다 꼴보기 싫은 것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지. 그럴 때 하나님께 그걸 시로 표현한 게 탄원시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가는데 너네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칠 때 잔소리를 하지 말고 시를 써주란 말이야. 다 시를 써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다 붙여놓고, 시를 써가지고 책상 앞에다 다 붙여놓고,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다윗이 다 시를 써가지고 자기 자손들에게 다. 39편 한번 읽어볼까요? 39편 뭐라고 거기 썼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시를 딱 써가지고 책상 앞에 딱 붙여주면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너한테 굉장히 악하게 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말 조심해야 된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소 앞에다가 말 앞에다가 뭐 물리는 것처럼 네 입에다가 그걸 물고 살아야지, 아니면 큰일 치른다. 이런 얘기를 시로 표현해서 알려줬던 게 지혜시라고 그래요. 또 순례시라는 게 있습니다. 순례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에 이렇게 다 고향에 내려가고 부모님들 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 때 오면서 기쁜 마음을 시로 표현합니다. 그게 122편입니다. 122편 1절 한번 읽어보게. 많이 써요. 그중에 하나씩만 뽑은 거예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다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야, 이런 고백해 보세요. 내 발이 원래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 원래 내 발이 어디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되고. 내 발이 원래 어디가 있어야 돼? 죄 짓는 자리에 가 있거나 노는 데 가 있어야 되는데, 내 발이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와 있다는 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야, 원래 내 발이 이런 발이 아니야. 내 발은 어디에 부지런한 발이에요? 죄 짓는데 부지런한 발이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내 발이 와 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아씨 오늘 안 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야, 내가 이 차를 타고 예배당에 간다 막 신나가지고 얼마, 이게 순례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 하나 핸들에 써놔요, 안 써놔요? 핸들에 이런 차, 이거, 나 어떤 목사님 차 탔더니 핸들이 다 포스트잇으로 다 붙었어.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신호 대기할 때마다 외우는 거래, 그 성경 구절을. 아,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르대. 여러분, 차 타고 딱 출발하면서 내 발이 성전 문 앞에 이제 갈 거다. 이 기쁨이 탁, 이런 거 생각해봐요, 안 해봐요? 다윗은 뭔가 다르다는 거 못 느끼시겠어요? 이 정도 되는 다윗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그가 예언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것을 시로 표현한 게 110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시는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더라 하셨도다. 지금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성전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의 회의 장면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의장석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게도 천사와 많은 영적인 그 존재들 그들 앞에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냐?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 뒤에 관중석에 이 객석에 앉아 있었던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했던 그 장면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낼 거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보면 구원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거라는 거잖아요. 자, 6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쭉 이사야가 전하는 순간에 지금 감격스러운, 지금 다윗의 시를 읽으면 이게 생각이 나요. 아, 지금 이사야가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300년 앞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 10편 1편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시니까 내가 다윗이잖아. 다윗의 주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주에게라고 하는 주자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도나이예요.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도나이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인님을 고백할 때 쓰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딱 3번 쓰여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다윗이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예요? 왕이라고. 그럼 왕이 나의 주인님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10편은 다윗이 어떤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원수의 목을 발로 밟으시는, 옛날 중세시대 고대시대 영화를 보면 왕이 저쪽 적군과 싸워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목을 밟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바라다 보면서 야, 우리의 임금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신 그분이 왕이 원수들의 목을 밟는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볼 때 내 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네가 이렇게 될 거다. 자,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다윗이 보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먼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위에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으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면 그분이 높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에요? 높은 분이지. 그분이 다윗보다 윗대예요? 아랫대예요? 조상이에요? 후손이에요? 조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자,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자손, 자, 예수님이 제2의 다윗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후손이에요? 조상이에요? 다윗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뇌 구조를 가지고 봤을 때 다윗보다 예수님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으면 다윗보다 위에 있지 않냐? 너네들 이걸 나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자, 이 족보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윗이 여기 있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다윗보다 아래 계열이잖아요. 서열이 밑에잖아요. 당연하지. 이게 맞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 내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잖아. 이게 맞잖아. 자, 그러면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못해요? 설명을 못하고 떠나갑니다.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된 표정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보니까 알아들은 척하고 앉아있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다윗이 있어.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로,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밑에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거야. 세월로 보면 몇 년의 세월이 1000년이 흘렀으니까 이게 정답이지. 근데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시느냐면 그 다윗이 누구를,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주라고 불렀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다윗이 봤다고. 그러면 이분이 사실은 어디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이해해요? 못해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꽤 영향력 있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결론 같은 건 뭐냐면 우리들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과거에서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봐. 너무 끄떡끄떡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시간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과거에서 어디를 지나? 현재를 지나 어디로 가? 미래를 가. 이걸 직선적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직선으로 흘러가.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불교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불교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원으로 돌아갑니다.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었어. 여기 갔었어. 여기 갔어.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이게 불교의 시간관이에요. 자, 그러면 불교의 시간관은 이렇게 지나가고 우리들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시선으로 지나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만 그때 한번 해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현재만 있어.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요. 아브라함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죽었어. 베드로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 모세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우리로부터 3,500년 전에, 베드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죽었어.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났지요.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니까 나타나잖아.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분 앞에는 다 살아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이게 아멘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현재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50년이 넘게 걸렸어.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니까. 이해가 돼야 믿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위대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딸리면 외워야 된다는 걸.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지 그냥 외워. 시작.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지 그냥 외워. 자, 여러분들이 3 곱하기 3이 9라는 걸 외웠어요? 이해했어요? 3, 3은 9 외웠어요? 이해했어요? 2, 2는 4 외웠어요?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됐다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외우라니까 외운 거야. 그래서 3, 3은 9라는 위대한 것을 외우고 났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지. 나중에 3이 3개 더해 3개 이게 더해지고 나니 9개구나. 이걸 깨달은 게 얼마 지나서예요? 꽤 지나서지. 외운 게 먼저예요? 이해한 게 먼저예요? 외우고 났더니 이해가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믿어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믿어보면 이해가 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믿었어.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도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죄는 지웠지만 오늘 내 죄를 어떻게 지워? 그냥 말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건 누구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과거에 돌아가신 그분이 내 죄를 못 지우는 거지, 내 기준으로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분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금 내 죄를 그분이 지금 지우시는 거지. 왜? 그분은 현재형밖에 없거든. 자, 그래서 언어 중에 어려운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형이 없어. 미래형이 없어. 늘 현재형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 문맥에 따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믿어진 날 이해가 됐어요. 아,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와 계신 거라고. 그럼 그분의 나이가, 다윗이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다윗 나이가 1000살이야,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예수님 나이가 1000살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훨씬 많지. 근데 지금 몸은 몇 살 몸으로 왔어? 30살 몸으로 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몇 살로 봐요? 30살로 보지. 근데 사실은 몇 살이야? 얼마 전에 마동석에 나왔던 드라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제목이 뭐였었죠? 그 몇 편 쭉 나와서 방송 몇 번 했다고. 뭐라고? 범죄도시 말고 드라마로 나왔던 게 있어, 최근에. 이름이 뭐예요? 본 사람들 많을걸? 몇 편 나왔었다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안 죽는 사람들 얘기야. 안 죽는 천사가 있고 안 죽는 마귀가 있어. 안 죽는 천사가 와서 많이 어렸을 때 누구를 도와줬어. 근데 얘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포장마차집 주인이 된 거야. 보셨어요, 안 보셨어? 근데 포장마차집 주인이 됐는데 마동석의 나이는 똑같아. 나이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마동석이 반말을 해. 애기 부르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색해 안 어색해? 옆에 있던 아저씨가 화가 나니까 이 할머니한테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이 사람이 나이가 진짜 몇 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지.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나이를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나이는 몇 살? 30살. 다윗의 나이는 살아있다면 몇 살? 1000살이 넘어. 반말해야 돼 존댓말해야 돼? 존댓말해야 되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당신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 신앙이 참 묘한 게요, 믿으면 이해가 돼.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왜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안 믿은 이유,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은 못 믿는다 내 얘기를. 왜? 긴 옷 입는 걸 좋아해서 그래. 긴 옷 입는 사람들, 일도 안 하고 남 시켜먹기만 하려는 사람들,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머리는 커다란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하는 종들은 이 복숭아뼈 밑으로 단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치켜 올려야 돼. 그래야 일을 하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길게 옷 입는 것들 일해요 안 해요? 길게 옷 입는 것들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옷이 짧아야 일을 해. 부지런부지런하게 일해. 복숭아뼈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때는 복숭아뼈 밑으로 옷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신발 굽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폼 재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와야 돼 점점. 그래야 옷이 안 걸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긴 옷 입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 힘들게 하고 자기는 편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는 게을러 터지고 남들 막 뭘 하라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이거 믿음 생활 쉽지 않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 한번 해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그때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 믿음 안 생깁니다.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래.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남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나한테 선물 줘야지 내가 뭘 주는 걸 어색해. 이건 너무 어색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잔치집 자리 가면 늘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은데 좋은데 맛있는 거 먼저 먹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지. 의외로 많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나 얼마 전에 비 오는 날 어디 갔는데 우산을 쓰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요. 비닐봉지. 근데 비닐봉지가 없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붙었어.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우산에 물이 털린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도 기운이 있어야 털겠더만. 이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좁아. 내가 그거 했던 거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잘 안 돼. 몇 번 막 양손으로 우산을 막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이게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나고 이런 거 좀 하나.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그거를 쓰는 순간 와 우리 교회에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헌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하나가 있었으면 벌써 생겼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 이거 하나 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교회를 어저께 봤더니 누가 그걸 배달을 시켰어. 우리 교회 권사님 어떤 분이 어디 가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래. 그게 이거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달을 시켜서 교회에 도착했다니까. 오늘 저 위에 있잖아요. 카바로 씌워, 누가 쓸까봐 카바로 씌워놨어. 이제 씌워가지고 이게 늘 섬기는 게 몸에 밴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머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대접받기 좋아하고 문안받기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는 사람이에요 안 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되게 안 나는 사람들은 내가 윗자리 좋아하고 문안받기 좋아하고 긴 옷 입고 다니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권사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좋은 뜻을 가지고 얘 이렇게 갔다가 배달을 딱 시켜놓고 카톡이 왔더라고. 제가 이거 보냈으니까 갈 거라고. 진짜 왔어. 내가 주부에 이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내가 억지로 광고를 안 했어요. 왜 내가 억지로 광고를 안 했을까요? 왜? 그 권사님의 근성이 박수 받아야 시원한 사람이야. 그래서 에이 말어. 그래가지고서 광고를 안 했어. 평소에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평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박수를 쳐주고 싶었겠지. 이거 다. 근데 아니야, 칭찬해주면 교만해져. 가만히 있어야 돼. 얘기 안 했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박수 받는 것도 두려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달이 편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섬기는 게 편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저 남이 뭐라고 얘기할까 부끄러워. 근데 믿음 없는 것들은요, 뭐만 하면 생색을 내야 돼. 뭐만 하면 이런 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그때 한번 해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네 얘기 하셔. 이게 왜 오늘 이 본문이 어려우냐면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섬김을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을 때 일단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되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돼? 왜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러느냐? 아직은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깨어지지 않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깨어있지 않아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과감하게 틀을 깨고 믿음이 먼저라는 걸 알아.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기 전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하신 그분인데 우리의 작은 머리 안에 그분을 가두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틀을 깨고 영적인 세계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어지는 것이 이해되고 경험되고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